할렐루야.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1일 초하루입니다. 2023년도 이제 넉 달 남았는데요. 참 세월이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를 이 새벽 예배로 시작하는 것처럼 9월의 첫날을 오늘 이 예배로 시작하여 모두가 말씀으로 승리하고 9월 한 달간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월 1일 금요일 우리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라.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은 이제 어제로 끝이 났고요. 이제 오늘부터 한 달간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8장 마무리가 어떻게 되었다고 했죠? 마지막 인사와 당부로 28장이 끝난 것이 아니라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님에 관하여 가르치더라. 이 바울의 사역 장면으로 사도행전 28장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뭔가 딱 부러지게 매듭지지 않고 여운을 남기고 끝이 났다는 것이죠. 어제 문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 내려지지 않은 무대의 커튼처럼 어쩌면 사도행전은 열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사도를 뜻하는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또한 사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일생 동안 복음의 행전을 이뤄가라고 마지막을 이렇게 오픈해 둔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도행전 28장, 2000년 전에 마무리가 되었지만 사도행전 29장은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 써내려져 가길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히브리서를 보겠는데요. 히브리서의 수신자,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은 유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회에 있다가 제자들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이들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배교하는 일들이 속속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세상 흐름에 떠내려가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한다. 뭘 들었죠? 복음을 들었습니다. 유념하라는 것은 마음을 굳게 간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들은 그 복음으로, 예수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뭐를요? 마음을 굳게 지켜야 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붙잡지 않으면 예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우위에 두는 것이 점차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삶을 붙잡지 않으면 100% 세상 풍조에 떠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목사 할아버지라도 다 떠내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명도 떠내려가시면 안 됩니다. 세월이 흘러도 굳건한 믿음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체중 감량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감량한 체중을 꾸준히 유지하고 지키는 것이 더 힘든 것이죠. 교회에서도 이 교회에서 하는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이것이 힘들어도 내가 살 길이다 라고 믿고 여러분 열심히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고, 매 순간마다 전하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메시지 잘 들으시고 유념하여서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마음과 영혼을 굳건하게 잘 지키시고 간직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히브리서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정립한 매우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나 주일 설교 때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은 특별히 한 두세 번 정도 더 들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2주 전에 새벽 예배 때 매우 중요한 다른 두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다른 두 소망. 근데 이런 말씀에는 교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말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이해하고 깨닫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2주 전에 이 말씀 혹시 생각나시나요? 거기에서 제가 유대인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바울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소망은 뭐지요? 그리고 바울의 소망은 무엇인가요? 또 두 개의 소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이게 매우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 기독교에 있어서 바울의 소망은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비록 재미는 없다 할지라도 잘 경청하여 듣고 소화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요, 누가 이 말하면 아 이렇구나, 누가 저 말하면 아 저렇구나, 이게 나중에는 헷갈립니다. 그래서 내가 깨닫고 아는 만큼, 해석하는 만큼 믿음이 자라고 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록 귀에 잘 들어오지 않고 재미가 없다 할지라도 교리적으로 참 중요한 말씀인 것을 캐치하셔서 여러분들 깊이 좀 이해하시고 마음에 담아두시는, 공부한다 생각하시는 마음으로 좀 노력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일 설교 중에 제가 요셉의 눈물에 대한 말씀을 또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거기서 이 교리적으로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섭리, 하나님의 섭리, 이 섭리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 섭리 신앙은 기독교 교리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가르친다고 할 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 주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하고 계실 때 비로소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잘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잘 설명해 드릴 때 상대방이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교리가 나오면
잘 듣고 이해하시고 정립해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생활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견고한 믿음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은 천사보다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다른 어떤 존재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전승에 보면 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위대한 신과 같이 떠받들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에게 율법을 전해준 사람이 천사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죠. 이 율법을 전해준 자가 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천사를 숭배하는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옛 언약을 따라야 한다는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요? 교회에서요. 교회에서.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의 손으로 전달된 옛 언약, 율법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낸 새 언약, 그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월등하고 우월하다. 그리고 천사보다도 월등히 우월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확인을 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중요한 신학은 인간 대제사장, 당시의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제는 그 대제사장보다도 훨씬 우월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어떤 대제사장보다 뛰어나시고 월등하신 큰 대제사장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분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죄로 인한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이고 참성소이면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기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신 예수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기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신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은 곧 대속적 죽음이죠. 더 이상 인간이 반복해서 동물의 희생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하고 완벽하고 이제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로 모든 것을 끝내셨습니다. 그분의 피 충분합니다. 완전한 속죄를 이루기에 예수님의 피면은 충분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중보자라는 거예요. 과거의 율법은 돌판에 새겼다면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에 새긴 것이죠.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개개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이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완전한 용서의 은혜를 예수님 때문에 누리게 되었으니 우리 예수님이 언약의 중보자가 아니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몇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이제 2절 후반부터 3절 사이에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대하신가 7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짧게 7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는요.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또 여러 번 들어보시고 또 여러분들 속으로 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위대한가? 7가지. 첫째, 하나님이 예수님을 모든 만유의 후사로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후사라는 말은 상속자라는 뜻인데요.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후사가 되신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주 만물의 소유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에게서? 예수에게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둘째로 아들을 통해 만유를 지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만유를 지으셨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나중에 복음을 전하시고 전도하실 때 이제 이러한 것들을 다 성경 공부하실 때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유를 지으신 분이시죠. 세 번째로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다 스스로를 말씀하셨잖아요.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하나님이 해라면, 하나님이 빛의 근원이라면 그 아들 예수는 빛이다. 빛이다. 빛. 네. 자, 네 번째로 그 아들은 본체 형상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신데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왜 예수님께서 위대하신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노동하지 않으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입에서 나와서 일하는 말씀.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입에서 나와서 일하시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고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 것이다. 여섯 번째,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했다면 이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죄,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이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무엇으로 하셨죠?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정결케 해주셨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나타내는 것으로 왕으로 앉아 계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조금 길어도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고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7가지 예수님의 위대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은 대조적으로 영광의 삶이 아니셨죠. 비난받고 공격당하고 심판당하고 모함당하고 버림받고 수치를 당하고 죽임까지 그렇게 당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위에서의 우리들의 삶은 영광의 삶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약속된 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모습은 영광의 생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에서 14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이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고 높은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당시 유대교에서는 이 천사들에게 대한 존경심이 그 선을 넘어서서 천사 숭배까지 갔습니다. 교회에서 천사를 숭배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천상에 올라가서 천상의 세계를 경험하는 그 신비한 경험을 굉장히 원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늘의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이 하늘의 관문을 천사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통과시켜 주어야 하늘에 올라갈 수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에게 잘 보여야 하죠. 자연스럽게 천사들을 숭배하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천사들보다 훨씬 더 월등하고 뛰어나시고 그 위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과 7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느 천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러니까 천사에게는 이렇게 말한 적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에게만 너는 내 아들이고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예수님께만 말씀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사보다도 비교도 할 수 없는 우위에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7절을 보면 그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 이런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들을 일꾼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바람처럼 빠르게 천사들이 일을 하고 불꽃처럼 힘있게 일하게 한다. 그래서 천사들을 종처럼 부리시는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또 8절과 9절을 보시면 시편 45편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의 나라가 앞으로 공평과 의로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내용인데요. 이제 예수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고 천사들을 그의 종들로서 신하들로서 그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서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창조하실 때 함께 창조하셨는데 천사들은 창조할 때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구경꾼에 불과했다. 그래서 예수가 더 천사들보다 우월하신 분이다라는 것의 논지이죠. 또 11절과 12절에 보면 사람은 일평생 살면서 옷을 입고 그 옷이 오래되어서 떨어지며 다른 옷으로 갈아입는데 그래서 만물과 인생은 옷과 같이 낡고 죽게 되지만 주님은 영원히 존재하신다. 인생의 짧음과 주님의 영원하심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고요. 13절이 오늘 본문의 요지인데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섬긴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천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성도들을 섬기고 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 아래 있는 것이 천사고 천사는 우리를 돕고 섬기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으로 회귀하려고 합니다. 세상 풍조가 좋아서 일부러 신앙의 영적 가치를 폄하하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은 예수님 외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의 주역이시고 만유의 상속자이시고 하나님 영광의 광채이시며 그 본체의 영광이십니다.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함을 지니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천사는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는 조력자이고 헬퍼입니다. 고귀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생명을 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거센 세상 풍조에 흔들려 떠내려가지 마시고 복음을 마음에 굳게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절대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도 그 누구도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신학의 중심에는 예수님만이 충만해야 합니다. 곁눈질하지 마십시오. 올무가 되어 돌아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두는 사람이 굳건한 믿음이요 반석 위에 지은 사람처럼 세상 풍조의 파도에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들은 그 복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잘 간직하여 우리의 영혼이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월등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시고 대제사장이시며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주 만물의 소유주이시며 통치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정결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거세게 흐르는 거짓되고 타락한 죄악된 세상 한복판에서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십자가로 단단히 무장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